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많이 용서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붓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공생애 동안에 2번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사실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 마지막쯤에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었던 일인 반면에 그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본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누가복음의 사역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나타나서 예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사건에서 바리새인인 시몬의 집에 갔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나타난 시몬도 우리가 막 많이들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시몬이고 또 나병 환자 시몬, 이런 이름 동명이인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시몬도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던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당시에 가장 일반적인 이름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향유를 부은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리고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하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본문의 시작은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3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아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 본문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지금 예수님을 초청한 상황인 겁니다. 바리새인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네 집에 와서 함께 밥을 먹자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했고 강력하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을 비판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바리새인인 시몬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걸 궁금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유대 사회에서는 랍비나 교사,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더군다나 이제 유명해지고 정말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같이 식사한다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한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하나는 당신을 존중한다라는 의미로 집으로 초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적인 우위를 가리는 자리로서 자신 유명한 선생님을 초대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인 시몬이 초대한 이유는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계속 인정받고 있으니까 존중한다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을 초대한 것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어쩌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지금 초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도가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뒤에 나타나는 44절에서 4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또 가장 기본적인 인사도 하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조차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초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이 뒤에서 나타나지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가장 기본적인 인사조차 하지 않았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는 게 그 당시 일반적인 관습이었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수가 아닙니다. 환영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뭔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 예수님을 존중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목적은 정말 아주 조금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도 이 본문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 찾아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것은, 부잣집에서 그 식사를 하고 초청하는 자리는 반공개적인 자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초대해 놓고 반공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식사하는 장면을 볼 수 있게도 됐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음식을 먹는 자리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즉, 이 바리새인이 시몬이 초청한 이유는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혀놓고 자신과 예수님이 지적 우위의 대결을 하려고 어쩌면 초대했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한 여인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한 여인이 값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38절 3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 여인이 등장을 해서 비싼 향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죄인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 여인에게 죄인이라는 호칭이 붙을 때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두가 알려져 있는 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앞에 울며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요, 즉흥적으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즉흥적으로 벌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를 해왔고, 이미 향유옥합을 멀리서부터 준비를 해왔고 반공개적인 자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옥합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가서 이 향유를 붓고 눈물로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지금 갑자기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있는 그 상황에 이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이 그 자리에 와서 향유옥합을 부은 엄청난 퍼포먼스의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여인이 행동을 했을까요? 47절에 보면 그 이유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조금만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안에서는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은 이미 용서를 받았던 경험이 이전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내면에서 구원받고 확신을 얻었던 경험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그 여인이 지금 이 현장에서는 예수님께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상황인 겁니다. 이미 그 전에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과 감격 속에 이 여인이 있다가 예수님이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여인이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향유옥합이라는 것은 그 당시 한 여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많은 금액의 이 모은 금액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부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다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죠. 시몬은 이 지점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였다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을 거고, 만약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시몬의 눈엔 이 여자가 죄인이고 부정한 여인이고 이 여인을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둘 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부정한 여인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 여인이 이렇게 향유옥합을 붓고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데 이것을 중지시키지 않고 곁에 두고 있는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판단하기에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선지자라고 계속 불려왔지만 이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만약에 선지자였다면 지금 향유를 붓는 이 여인이 누군지도 알았을 거고,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으면 분명히 거절했을 텐데 이 사람이 선지자가 아니구나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 놓고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이 둘 다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그 주인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라는 이 표현은요, 2년치 품삯입니다. 2년치 품삯으로서 정말 큰 금액이고, 이 50데나리온은 약 2개월치 품삯, 엄청나게 어쨌든 둘 다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더 그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이 더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담깁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중요한 것은요, 둘 다 빚진 자라는 것입니다. 둘 다 빚진 자고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든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는 빚진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질문한 것은 누가 더 주인을 많이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시몬이 자신은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44절에서 47절인데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시몬의 태도와 여인의 태도가 얼마나 다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 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을 씻기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뿌리게 됩니다. 아낌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사랑과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받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은요, 자기가 옳고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생각조차 없었고 자기 스스로가 나는 잘하고 있고 나는 잘났고 예수님과 지적인 대결을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용서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입었기에 주님 앞에 나갔고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의 표현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그 사랑이, 예수님 앞에서의 사랑과 그 감사의 표현이 결국 죄사함의 은혜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누구기에 지은 죄도 사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아마 바리새인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너의 죄를 네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시며 마지막에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은요 엄청난 선언입니다. 믿음과 구원과 평안을 동시에 선언하신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세 가지는요 예수님의 구원의 전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샬롬, 평안까지도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용서를 받았고 은혜를 입었기에 감사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며 예수님을 최고로 대우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예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또다시 그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평안히 살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조금 길지만 메시지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뭐냐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모르고 그저 예수님 앞에 초대해 놓고 환대하지도 않았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과 정말 사회적으로는 죄인이라고 불렸던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 앞에 은혜를 받았고 용서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감사를 표현한 사람이 이 여인이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당신은 어떤 자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은 어떤 자로 지금 예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저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한 감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용서해 주신 은혜, 사랑해 주신 감사가 있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지금 서 계십니까? 목이 곧은 시몬입니까? 아니면 용서받고 사랑하는 한 여인입니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고 헌신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이 향유 옥합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 여인의 감사가 우리의 인생에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